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을 주셔서 우리 사명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강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주제는 밀레도. 사도행전 20장의 주제는 밀레도가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방문전도 1절로 6절. 두 번째 대지, 바울의 강론과 유두고의 실족 7절로 12절. 바울의 강론과 유두고의 실족 7절로 12절. 세 번째 대지,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행로 13절로 18절.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행로 13절로 16절. 네 번째 대지, 바울의 권면 17절로 31절. 작은 1번, 과거 17절로 21절. 작은 2번, 현재 22절로 27절. 작은 3번, 미래 28절로 31절. 다섯 번째 대지, 바울의 부탁과 권면 32절로 32절.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지, 작별 인사 36절로 38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방문전도 1절로 6절. 사도행전 20장 1절로 2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서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에베소 서요가 있은 후에 바울이 제자들을 권면하고 그것을 떠나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 지경으로 다니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면하였습니다. 믿음이 어린 신자들은 여러 말로 자주 권면해야 믿음이 굳게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역자는 교인들을 계속 권면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헬라 아가야의 별명입니다. 20장 3절로 하겠습니다. 거기서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네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바울이 아가야의 지방 고린도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때 성경으로 제자들을 권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배를 타고 선교의 본거지인 수리아로 가고자 했으나 유대인들이 공모하여 그를 바다에서 해하려고 함으로 해로로 가는 것을 취소하고 육지인 마게도냐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위험을 피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는 생명을 내어놓고 간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는 생명을 내어놓고 가야 됩니다. 4절 말씀,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보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곤도와 데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들어봐 모라. 바울과 함께 여러 사람이 아시아에 갔습니다. 소바도 로마서 16장 2절에 소시바더에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리스다고 사도행전 19장 29절 27장 2절 골로새서 4장 10절 빌로몬서 1장 24절과 동일한 듯합니다. 세군도 성경 다른 곳에는 안 나옵니다. 가이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별교인 디모데 사도행전 16장 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두기고 에베소서 6장 21절 골로새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12절 디도서 3장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5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들은 전절에 말한 7사람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누가를 포함한 일행을 말합니다. 6절 말씀에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바울은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내고 거기서 드로아에서 가서 7일을 머물렀습니다. 두 번째 대지 바울의 강론과 유두고의 실족 7절로 12절 7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을 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안식 후 첫날은 주일날입니다. 바울이 주일날 드로아에서 교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튿날은 떠나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날 밤중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바울은 밤늦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강론하고 또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번에 떠나면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지 또 못 오게 될지 모르는 처지였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다른 사람이 와서 가르쳐 준다고 해도 바울에게 배우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사가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바울과 같이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곳 성도들은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귀중하게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다 받아 영의 양식을 삼으려고 밤이 맞도록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떡을 때려 하여 성찬 예식을 가리킵니다.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깊이 참여하여 영적인 생명을 받아 가지는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자기 영혼이 자라나고 새로운 말씀에 자기 심령이 힘을 얻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바울과 교인들이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밤이 깊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형식적으로만 드리면 생명이 없습니다. 8절 말씀에 8절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윗다락은 3층 다락을 말합니다. 모인 무리가 많기 때문에 등불을 많이 켰던 것입니다. 9절 말씀에 9절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워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예배 시간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강도를 듣다가 졸음에 못 이겨 3층에 누워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유두고가 떨어져 죽게 된 원인은 첫째, 창에 걸터 앉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적은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영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앉아서 듣게 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영적 세계를 발견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창에 걸터 앉지 않습니다. 유두고가 아마 예배 시간에 늦게 왔을지 모릅니다. 늦게 와서 앉을 자리가 없으니 창에 걸터 앉은지 모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 사모하는 자를 오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와서 마셔야 그 물이 닳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며
들은 말씀이 창념하게 되고 그 말씀이 보배로 여겨집니다. 그러한 사람은 태도만 보아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이 귀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태도가 바르지 못하고 위치가 바르지 못하고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유두고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한 마당만 밟는 사람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두고는 심령 상태가 졸고 있으므로 육체도 졸았습니다. 심령 상태가 졸고 있으면 육신도 졸게 되어 믿음이 떨어집니다. 성도는 졸거나 잠자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항상 깨어 등불을 켜들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즉시 나가 영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심하지 않다가 떨어진 것입니다. 졸고 있었으므로 조심하지 못하다가 떨어진 것입니다. 조는 자는 현상 유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 가만 놓아주지 않습니다. 유두고가 3층 누에서 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두고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 것입니다. 유두고가 떨어진 다음에 정신을 차렸을 것입니다. 유두고의 신앙 상태는 양쪽에 걸쳐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입니다. 절반은 세상에, 절반은 하늘나라에, 절반은 믿음, 절반은 불신앙이며 절반은 영적 세계에서, 절반은 육신 세계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간에 머뭇거리고 옳은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중간에 있는 사람은 유두고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유두고와 같이 징계를 받아야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유두고의 죽음과 결과는 예배에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10절로 11절로 합니다. 10절로 11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유두고가 3층 누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내려가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얹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유두고 위에 엎드린 것은 유두고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한 것입니다. 바울이 유두고를 불쌍히 여겨 자기가 떨어진 것 같이 생각하며 유두고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악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병든 사람을 돌보아주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유두고가 떨어져 사고가 났으나 바울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밤새도록 강론하고 그 이튿날 떠났습니다. 12절 말씀,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유두곤은 그로 인하여 회개하여 바로 서게 되고 심령이 살아나게 되어 감사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신자가 실족하여 사경에 이르러 살 소망이 없어졌을 때에 회개하면 전화위복이 되어 자신이 살아나고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큰 위로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행로 13절로 16절 13절 말씀에 우리가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에 맞도록 강론하고 거기서 아소까지 32km나 되는 길을 배에 타지 않고 도보로 갔는데 이것은 신자들을 방문하고 권면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동행자들은 선편으로 보냈습니다. 14절 말씀에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서 가서 바울이 아소에서 일행을 만나 배를 타고 미둘레네에 도착했습니다. 미둘레네 레스보스 섬의 수도입니다. 15절 말씀 15절로 갑니다.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기호 미들레네 남쪽 80km 지점에 있는 섬입니다. 사모 기호에서 다시 80km 떨어진 곳입니다. 밀레도 에베소 남쪽 45km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16절 말씀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쳤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3년이나 전도한 에베소 앞을 지나면서도 들르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에는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모이므로 그때의 바울이 전도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들리지 않은 이유는 반대받을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드로아에서 7일간 사도행전 21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라에서 여러 날 유한 것을 보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대지 바울의 권면 17절로 31절 작은 1번 과거 17절로 21절 17절 말씀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48km 되는 먼 거리까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습니다. 장로들은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28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절로 19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에베소에 온 장로들에게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하였는가를 상기시키면서 권면했습니다. 권면의 내용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은 항상 겸손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 3장 8절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겸손한 자입니다. 누구나 나다 하는 자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의 앞길을 열어주시되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지 못하고 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눈물을 많이 흘린 것 같습니다. 바울의 눈물은 예수님이 흘린 눈물과 비슷한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35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누가복음 19장 4절에 41절에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3번 우셨습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신 것은 거기 모인 사람들의 불신앙을 인하여 우신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우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흠없는 제사로 드리기 위하여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운동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간교한 계획이 있었으나 바울이 잘 참고 주님을 섬기며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20절 말씀에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이 교인들의 유익한 것, 즉 하나님의 바른 진리는 공중 앞에서나 개인의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하고 핍박하더라도 그것을 꺼리끼거나 주저하지 않고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양심이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꺼리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1절 말씀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즉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작은 입은 현재 22절로 27절, 현재 22절 23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심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심령에 이끌려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심령은 중생한 영혼과 마음이 연합된 것입니다. 바울이 심령에 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는 줄 알면서도 바울은 올라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성령을 순종하게 되고 심령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항상 심령의 매임을 받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인도할 때에 진리와 영감으로 심령에 역사하여 인도하십니다. 성도는 육신은 괴롭더라도 심령의 인도를 순종하여 일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심령이 편안하고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심령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를 거역하면 심령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남을 사랑하면 심령이 편안하고 남을 미워하면 심령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연보를 조금 하면 심령이 편안하지 않고, 연보를 힘써 많이 하면 심령이 편안해집니다. 심령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해도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에 가는 길이요,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24절 중요한 말씀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믿는 사람 각자에서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성도도 있고 잘 달려가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길을 계속하여 다른 박질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이 달려갈 길입니다. 달려갈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끌고 가시는데
나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그 뜻을 이루려고 끌고 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각각 다릅니다. 우리 성도가 모든 정성과 물질과 생명까지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다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모세가 달려갈 길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사렙다 가보대로 각자에게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자기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려고 하면 생명을 바쳐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면 일생에 종로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불의에 종로를 하고 마귀에게 종로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25절로 갑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예루살렘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성령에 증거하였으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순교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사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26절로 27절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시니 이는 내가 거리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리만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피에 대하여 깨끗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바를 다 했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 전도를 받지 못한 악인이 자기 죄값으로 망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망하지만 그 피로 값은 전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는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33장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에 빚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미칠까봐 두렵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전도하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택한 자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가서
전도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로 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교회의 미래에 대하여 바울이 권면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를 위하여 상가고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고 했습니다. 감독, 교육자요, 조심하여 자기를 지키고 양떼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맙니다. 둘째, 교회와 자기의 직책으로 바로 알라. 작은 1번,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감독자, 교육자 직분을 맡은 것은 사람들이 맡겨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맡겨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교인들이 교회도 아니고 목사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성도들은 예수의 피를 인하여 생명이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교인이나 목사나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양떼를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치게 하셨습니다. 교인들은 양이므로 목사가 없으면 안 되고 목자는 양을 먹이고 쳐야 됩니다. 친다는 것은 양을 기르는 것을 말하며 교육자는 양을 먹이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자의 진액이 들어가고 피땀과 눈물이 들어가야 교회가 발전됩니다. 교육자가 양 성도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줄을 알라. 흉악한 일이 성도들의 심령에 상처를 주고 물고 뜯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은 물론이고 보수를 주장하는 교육자 중에도 이러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참된 목자 바울이 떠나면 이러한 이리가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손할례당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물고 찢고 싸우는 자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은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을 방해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악한 무리입니다. 손할례당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말씀에 또한 너희 중에도 제자들은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교회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며 자기를 쫓게 하려는, 사람을 쫓게 하려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쫓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음보다 자기를 쫓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중요하지요.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네 번째, 일깨어 3년 받은 교훈을 기억하라. 일깨어 3년간 받은 교훈을 기억하라. 첫째, 감독들은 일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교역자가 잠자면 이리가 들어와 양떼를 잡아먹습니다. 일깨는 것은 영으로 살며 영적 식별을 가진 것입니다. 일깨어 있을 때에는 이리가 오는 것을 잘 알고 막을 수 있으며 영의 양식을 잘 먹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근면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은 교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가르친 것입니다. 교역자는 교인들이 되지 못한 것을 긍휼히 여기며 가르쳐야 합니다. 다섯 번째 대지, 바울의 부탁과 권면. 32절로 35절, 32절 말씀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교회를 주의 그 말씀을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말씀으로 먹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교회를 길러주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교회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복종하는 성도는 그 말씀이 붙잡아 주고 든든하게 세워 요동함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금생과 내세에 기업에 있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에게 말씀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성도는 그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주고 기업이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풍속과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자에게는 말씀에 힘이 없고 지켜주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합니다. 성도가 말씀에서 안식과 평화를 얻고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주와 그 말씀에 붙잡힌 성도가 복 있는 자이며 주와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은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합니다. 33절로 34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선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바울은 물질에 대하여 탐심을 가지지 않았고 항상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았습니다. 참 신앙을 가진 자는 물질에 대하여 초월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물질도 하나님께 바로 사용합니다. 물질에 대하여 믿음을 쓰지 못하는 자는 다른 일에도 믿음을 쓰지 못합니다. 바울은 손으로 일하여 동행자들을 도와주면서 전도하였습니다. 또 바울이 교회에서 연보하여 보내주는 것을 받아 사용하면서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5절로 갑니다. 봄사이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대개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을 복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받아서 먹으면 없어지지만 주는 사람은 그 의가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아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로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기쁘고 믿음을 썼으므로 영원히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을 도와주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 대지 작별 인사 36절로 38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 근심하고 배에서 그를 전송하니라. 교회를 떠나는 바울과 전송하는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고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고 가장 사랑하고 친절한 인사를 나눈 후 배까지 바울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고 더욱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크게 울며 애석한 작별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인정을 끊고 주의 일을 위하여 에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들 마지막 시대에 말씀에 굳게 서서 사도 바울과 같이 권능받아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